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봄입니다. 제가 외국인부 섬기고 있는데 주보에 이런 글귀가 올라왔더라고요. 한 3월쯤인 것 같아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이 나의 따스한 봄이 되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봄이십니다. 따스한 봄날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 모임과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속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일반 은총적인 이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 놓으십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만나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이 일반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를 담아 놓으신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첫 주,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서 이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이야기, 자녀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믿음의 자녀를 생각할 때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누구 아들이죠? 아브라함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과 같이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신데 자녀들이 참 예쁘잖아요. 누뚱이면 더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얼른 그 기분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니까 100세에 낳았대요. 일평생을 기다린 아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귀했던 만큼 믿음으로 잘 길렀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자라난 이 믿음의 자녀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을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삭의 이름 뜻 먼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웃음이죠.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여기 스토리가 있죠. 하나님의 천사가 내년 이맘때쯤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라가 엿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그 웃음의 의미는 아마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었던 헛웃음과 같은 이런 웃음이었을 겁니다. 헛웃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헛웃음을 진짜로 바꿔주셨어요. 믿지 않았지만, 믿지 않음에서 나오는 헛웃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6절에 사라가 이르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이삭은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그 존재 자체로. 제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 또 어린이 주일이나 이런 때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는 권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눈치를 줍니다. 들었지? 이렇게 해야 돼. 들었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은 각자 자녀들이 알아서 들을 것이고, 오늘 이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녀로 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그 대표적인 모델이 이삭이었습니다.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가 한 소식을 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들의 세상에도 기쁨이 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듯이 이삭이 부모 아브람과 사라에게 있어서 웃음이었고 이름 그 자체 뜻대로 기쁨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고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몇 번 웃으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 웃으실 것 같으세요? 한국에 웃음연구소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에서 연구를 했는데 성인들은 하루에 평균 6번 내지 7번 웃는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른들은 하루에 평균 6번, 7번 웃는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웃는데요. 어른들이 10번 내지 15번 웃는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평균 400번 웃는데요. 놀랍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근심 걱정에 쌓여서 6번, 7번 웃을까 말까 하는데 아이들은 근심도 걱정도 덜하니 더 그렇게 웃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많이 웃으니까 또 걱정도 염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것 자체가 가정 안에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또 행복이 됩니다. 그렇듯이 가정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삭막했던 가정이 웃음꽃이 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길 소원하고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웃을거리가 되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즘 웃을 일 없으시죠? 제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행복하신 분이셔요. 하지만 제가 인간적인 마음을 담아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웃을 일 없으실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암울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또 보니까 이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을지를 보니까요, 창세기 22장 6절을 같이 볼까요?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앞서 21장과 22장은 간극이 상당히 있어요. 이삭이 많이 컸습니다. 얼마나 장성했던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웁니다. 이 앞에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고? 아들,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셔서 가는 중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장작이 필요해요. 상당한 나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양은 제물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이 번제는 누굴 드려야 됩니까? 이삭을 드려야 되는 번제 제사예요. 그러면 이 장작의 무게와 양이 상당했을 겁니다. 한 사람, 양보다 큰 한 사람을 태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죠? 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힘이 이제 셉니다. 혈기 왕성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미 이삭을 주실 때 100세 보니까 100세 나이 때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 하는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가 나를 결박하고 아버지가 죽이려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것을 나는 충분히 내 힘으로 제지할 수 있는데, 이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 그 순종을 보여줬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무거운 주제죠. 이미 부모님이 되신 분들도 나의 부모님께 나는 어떤 자녀였는가,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은 나는 부모님께 어떤 자녀였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또 종국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녀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힘이 있는데도 받아들입니다. 힘이 있는데도 나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대제사장과 군인들에게 잡히셨을까요? 아니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힘이 있는데,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순종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녀의 모범이고 이삭이 보여주는 자녀의 모범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가정 생활에 대해서도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존 웨슬리를 아실 겁니다. 감리교회 장시자 존 웨슬리. 우리는 그 인물만을 보통 주목해서 보는데, 존 웨슬리가 나오는 데 있어서는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육을 잘 하였는지 기록까지 남아 있어요. 이 수잔나 웨슬리는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자녀가 무려 1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 교육의 핵심은 순종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부모님 말씀에 거역했을 때는, 또 싸움 등 이런 죄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 해요. 벌을 주든 어떻게 해서든 교정을 했고, 또 스스로 생각해서 순종했을 때에는 항상 칭찬을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 혹시 그 순종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잘 받아들여주고 다독거리고 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핵심에 순종을 두고, 순종이라는 이 가치를 두고 자녀를 교육했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로 섰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564장을 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 오전에 찬송했는데요, 가사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어떤 자녀가 부모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순종. 이 자리에 있는 자녀 세대가 부모님께 그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들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순종의 제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군데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21장으로 가서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이 이삭이라는 자녀는 세상의 자녀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명령을 하시고 그 자녀에게도 할례를 행하죠. 할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이에게도 흐릅니다라는 표시예요. 지난번에 이제 유아 세례 할 때 유아 세례 교육을 또 제가 담당했는데,
이 아이를 부모님이 나는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세상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이 아이가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는 자리가 유아 세례거든요. 정리하면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이 아이를 구별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아이들과 다르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의 교육, 자녀 교육은 여기에 또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세우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키우는 것,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향한 교육의 핵심 가치라는 거죠.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할 때 이제 유년부를 맡아서 했었는데, 어린이 주일에 이제 영상 편지를 만들었었어요. 영상 편지를 만들어서 부모님들에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 제가 어떤 가이드도 하지 않았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대신 1분씩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많으니까 짧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가이드만 드리고 영상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좀 독특한 점을 발견했어요. 멘트가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멘트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했는데 멘트가 똑같은 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주신 선물, 누구누구야, 사랑해, 축복해, 이게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인식이죠? 자녀가 누구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렇게 딱 고백하셨고 지금도 고백하시죠.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그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백성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대도 조금 달라야 해요. 자녀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면하고 해야 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권면하고 강론해야 됩니다. 저는 수능 당일에 또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부모님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모님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세우고자 하는지, 그 목적이 성경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먼저 이삭의 이름 뜻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기쁨, 부모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번제나무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오르고 아버지가 결박하는데도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세상의 자녀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녀,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 언약의 백성으로 키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